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페이지 수는 808쪽이나 809쪽 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의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술, 문학, 아니면 예능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애국과 스포츠가 열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국민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하여튼 마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노래 한 곡을 듣고 시 한 편을 듣고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면서도 엄청난 감동을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모르는 우리는 그저 그래요. 근데 아는 분들은 한 폭의 그림만 봐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한 곡의 노래만 들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역시 시를 읊으면서 또 그래요. 지난 월요일 날 우연히 순천대학교 창작학과를 졸업하고 뒤늦게 시인이 됐다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집도 한 권 얻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세광교회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세광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자신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눈에 들어왔고 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 해서 문학창작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등단을 해서 지금은 시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동안 첫 페이지 이렇게 시를 써놓은 걸 읽어보면서 시인들은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저도 이렇게 가졌거든요. 저는 그런 문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보니까
똑같은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느낌을 글로 써놨는데 그게 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제 친구 목사가 또 지금 순대 문학 창작학과를 다니거든요. 자기도 글을 이렇게 갑자기 올려차서 웬일인 거 했더니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글을 한 편 올리니까 누가 감동입니다. 친구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졸필입니다. 이렇게 주고 받고 그런 걸 이제 카톡에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은 다 시문학으로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잠언까지도 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 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런 문학적인 가치에서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를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승리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 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수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패자지만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연히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엄청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다 해서 하나님께 이 시로 찬양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감사, 즐거움, 그리고 찬송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당시의 환경으로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럴 환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기고 나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때라고들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도 이걸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 하정이 좋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은행이 무너지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아마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관심 갖고 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진짜 굉장히 어려운가? 잘 못 느끼기도 해요. 왜 그러냐? 식당에를 가보면 빈자리가 없다 할 정도로 식당이 꽉꽉 차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우면 돈을 절약해서 외식을 자제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들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소비는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국내의 사정을 이렇게 보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념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월급과 내 새끼 성적 빼고는 다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이 푸념을 했어요. 월급과 내 새끼 성적 빼고는 다 올랐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서 들썩들썩하더니 우리 실생활에 바로 영향이 미치는 가스요금부터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줄줄줄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교통요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권력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서민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 사람들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과거 IMF 때도 다들 어렵다고 힘들었는데 돈 많으신 분들은 그때에 이때가 찬스다 해서 값이 내리니까 명품들을 마구마구 샀다고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만 어려운 거지 돈 많고 권력을 휘어잡은 분들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자기는 어렵지 않게 살아가요. 그 방법이 선한 방법인지 악한 방법인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현 시대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그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상황에 관계하지 않아요. 우리 감정에 관계하지 않아요. 이유 없이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그 뒤에 말씀을 쭉 이어가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질질 짜고 사는 것 원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살아라. 이걸 주님이 요구하신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부득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선하게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내지는 편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세상에서 낸 사람들을 영리하다, 똑똑하다, 능력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 또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짓밟히면서 무시당하면서 정직하게 선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푸득불 세상에 나가면 그들과 똑같이 살아요. 불법을 제행하고 편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룹니다. 근데 마음이 안 불편하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다 하나님 앞에서 토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해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짓밟히니까.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삽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은 양심에 선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바울사도를 통해서 표현된 것처럼 꼭 마른 나무 같고 꼭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는 화인을 맞았다, 화인 맞아서 불에 탔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양심이 시커멓다고 말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을 두고 하는 거죠. 깨끗함이 없다는, 선함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기뻐하다, 즉 즐거워하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그거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라, 즉 기뻐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현실은 웃을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니고 감사할 일도 아니고 찬송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즐거워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말씀 속에서 얻으시면은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쾌락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소멸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소멸을 잘 하거든요. 우리는 소멸하지 않게 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힘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고칠 수도 있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세속적인 그런 쾌락 측면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지,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항변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의 형편이, 상황이, 환경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일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기뻐한다 그래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는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기뻐해라. 이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신 거거든요. 나는 너희가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전심으로 찬송해야 되고 전심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른 걸 마음에 뒀던가 봐요. 그래서 우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 대충 적당히 이런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전심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적당히 그냥 대충이 아니고 전심으로 그렇게 해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진심으로 해라 그 말이죠. 그냥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부터서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기쁨으로 올라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진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서 기쁨과 감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가 진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냐면 우리 사무엘 하지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왕궁에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변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내가 이 좋은 왕궁으로 옮겨야 되겠다. 1차는 실패를 했지만 2차 다시 시도해서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으면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겠어요. 일반적으로 체면 생각하고 채통 생각 아니라고 마음은 그럴지라도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제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몸과 마음이 똑같이 움직여요. 오죽 했으면 부인 미갈이 비웃었겠어요. 왕이 신하들과 신하들의 부인 앞에서 벌거벗고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면 체면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적당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과 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해놓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래서 여기 지존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누구 보고 지존이라고 그래요? 가장 위에 계신 분을 지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최상급에 해당이 돼요. 최상급. 우리는 더 비교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must를 쓰면 최상급.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ust high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지존을. 근데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높은 분이신가를 또 하나 하는데 영어로 오 스페닝이 하나 쓰셨어요. 이거는 감탄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존이란 말, 이 말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냥 지존하신 분 이렇게 표현했죠. 번역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가 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지존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해요. 문학적으로 우리 한글 학적으로 보면 하느님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딱 한 분, 유일무이한 한 분, 지존, 그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말을 쓰질 않아 우리는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을 씁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하느님. 그래서 원래 애국가가 가사가 만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어요. 근데 이게 국문학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왜? 지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 있어 보이면 하느님처럼 돼, 신처럼 돼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어느 누구도 신으로 대하지 않아요. 지존이 그분 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꼭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절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심이 하셨나이다. 심판주로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주로 계신다는 말씀이 거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7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고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4절에는 의롭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8절 보면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주로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종결이 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돈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살기가 참 힘들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힘들어요. 근데 더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를 보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는 지금은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밥을 좀 덜 먹고 내가 돈을 좀 덜 쓰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이란 거라고 계획을 세운대요. 지금 MZ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젊은 세대는요 저축 생각 안 해요. 뭐 주겠으면 국가에서 걱정이 되니까 청년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저축제도를 내놔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이런 청년들이 적금 계약을 하면은 특별히 어떤 경우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500만 원을 저축하면 1000만 원을 줘요. 이유를 엄청 세게 줍니다. 또 얼마나 청년들이 저축 안 하고 벌면 번만큼 다 써버리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잘 보면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웬만큼 돈을 벌어서 미래에 내가 살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서울은 우리가 집 산다는 것은 안 돼. 어렵습니다. 내가 10억, 20억이 있으면 모를까 순천에서 살고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서울서 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싸도 10억 대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산 젊은이들은 자기가 월급 받은 가지고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저축해 놓으면 그보다도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희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돈을 모으기보다도 있는 만큼 즐기고 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외제차를 탄 사람들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젊디 젊은 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외제차를 더 많이 타요. 사업 하신 분들은 능력이 되니까 그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젊은 분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저 친구는 어디서 돈이 나서 저 비싼 차를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 전에 영국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가이드가, 영국은 전통적으로 여성분들이 이 반지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크게 끼고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반지가 없어요. 낄 자격이 없대요. 네가 언제 돈 벌어서 그걸 사서 하겠냐. 근데 노인들은 이걸 끼고 다녀요. 왜냐하면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그걸 끼고 다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주무만한 반지들을 끼고 다녀도 젊은이들은 해봐야 실반지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세상이 변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다 보니까 지금 즐기자, 지금 누리자, 그런 주의가 팽배한 거지요. 우리 기성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의식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일을 열심히 해서 희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에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분포,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제가 다는 모르지요. 막 수십억의 아니면 수백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세상에서 부자다, 내놓을 만한 분이 내 눈에는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냥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지니고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사는 정도지, 매덕을 그냥 쉽게 굴리는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자들도. 근데 제가 잘못 본지 몰라도 그런 부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실은 그런 부자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같이 부자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부자를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장황한 설명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이 배경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배경이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또 그게 뒷배경이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배경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배경이 돼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존이신 하나님이 심판주시라고. 그분이 심판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많다고, 이 땅에서 권력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 떨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이런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오늘 말씀에 보면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백이다 그 말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해도, 돈도 적고 권력도 없다 그래도 우리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늘 살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편 들으신단 말이에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네가 맞아. 그러면요, 세상에서 그동안 돈 많다고 힘 있다고 했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들려다가 중단했잖아요. 세상에서 힘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교만하게 거드름 피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원수 그렇게 표현을 했죠. 3절 보세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대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면은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망한 거예요, 이제요. 거기서 그렇게만 끝난 거 아니에요. 5절 보세요.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세상에서 그렇게 난리던 사람들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6절 보세요. 끝자락에 어떻게 됐죠? 첫째는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성읍들을 얼마나 무너졌던지 기억할 수 없다 그러놨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렸잖아요. 힘 없다고, 힘이 있다고,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랬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넘어집니다. 지워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10절에 보니까 우리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같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9절 보면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요새는 피난처요. 피난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혹은 산성이라고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나 내가 힘이 없어 못 가면 등을 밀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주저앉으면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 있다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망합니다. 지워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처럼 경제활동을 일선에 나가서 안 하니까 솔직히 피부로 많이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를 좀씩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힘드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해라, 찬송해라는 건요. 내가 네 뒷백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시편 37편 4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는데 물론 우리 역신의 정령, 욕심을 따른 소원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들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거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한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패자 같지만 결국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승리자가 되어 오늘 노래처럼 승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찬송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승리자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이 이루어져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